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021년 6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6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합니다.
네, 이 시간은 참여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생활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생활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배의 생활이 없었습니다. 감사와 헌신의 결단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나 나는 주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우리의 막힌 마음이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욕심의 목소리만을 듣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29년 전에 이 땅 프랑스에 주님의 뜻을 따라 목양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는 통로요, 사랑 실천의 장소가 되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어둠 속에 빛을 발하듯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더욱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마치 난파된 배가 등대의 불빛을 보고 구원을 얻듯이 목양교회 공동체에 나누어지는 사랑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혼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주의 은혜에 메마르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중직자들이 협력하고 청년들은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각 가정들은 산 소망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나누게 하옵소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신 뜻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니 겉모습은 근심하는 자 같아 보이나 우리 속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하여도 영을 살리는 부요함이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을 가진 자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자녀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길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시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지체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사랑, 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저는 요즘에 아침에 새벽 예배를 하고 이후에 아침 조깅을 합니다. 뛰다가 걷다가 하면서 아침에 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조깅을 할 때는 목적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조깅 하나 하는 것도 목적지가 결정이 돼야 달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데 누군가가 그 목적과 방향을 도와주면서 내 선택을 도와준다면 정말로 부담이 적고 우리가 좋을 것입니다. 미국은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뉴스에 보니까 작년에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하루 평균 54명인 것이 나왔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루 평균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54명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총을 선택해서 그 총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이 자기를 지키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 총이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선택하고 누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평생을 신앙의 길, 사역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신실한 협력자가, 동행자가 필요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제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사도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너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 약속을 이행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12 사람들을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님은 이들을 시험하는 상태에서 늘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테스트하면서 늘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주님은 함께하는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회에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늘의 방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목회와 사역은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목회 사역을 맡기 전에 얼마 동안 시험을,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중대한 일에 적합하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용어, 이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용어입니다. 이 말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260번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다른 곳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용어가 복음서에만 230회 이상 사용되어 있는데 약 90%는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12제자라는 말을 유일하게 사용한 그런 분입니다. 주님은 이제 12제자들을 사도로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먼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는 세관 앞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선택이란 여럿 중에서 골라 뽑는 그런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의 선택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골고 골라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선택은 책임과 의무까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과 약속한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책임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실행의 여부가 확실하지 못할 때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의 언약을 분명하게 지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와 사역을 위한 최상의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자들은 먼저 그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자신의 일생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분명한 음성과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서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그가 정말로 존경하고 보고 싶었던 그 사도들과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준비와 기도와 훈련을 받은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역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들과 의논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우리의 이 간절함을 희석시키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분명하고 주신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사람들과 의논한다고 해서 그것이 열리고 풀려지지 않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나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 여러 사람들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열려지고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이 보내어지고 환경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특별히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파송받기 전에는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펴시고 그들의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비밀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선생이 될 사람들은 먼저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후에 그가 그들의 사역을 확대하셨을 때는 그들에게 풍성한 교훈들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이게 원하면은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 전에 우리 선교관이 있을 때에는 선교관에서 아침 일찍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오려면 굉장히 일찍 자기 집에서 떠나야 합니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 이게 소수의 숫자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때 그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소가 없을 때는 맥도날드에서 모이기도 하고 아침 7시 반에 문을 여는데 7시 반 전에 우리 소수가 맥도날드 앞에 서 있다가 문을 열면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은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커피숍에서 또 교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맥도날드에서 이런 데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새벽 예배도 우리 교인 이 가게에서 했던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셨습니다. 자기에게로 부르셔서 주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서 이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와 똑같이 복음의 전파자들에게도 그런 여건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을 때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사도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마땅히 가르치기에 앞서서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 배우는 과정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기 전에 먼저 분명한 부르심을 만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권위의 확증을 위해서 또한 귀신들도 복종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들에게, 12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정당한 모든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능력이 한없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많은 역사, 하나님의 많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할 때부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는 그의 명예 중에 어떤 것을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명예 가운데 어떤 것을 그들의 사역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다스리며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귀신을 정복하며 세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자들에게 위임된 권능은 직접적으로 귀신과 그의 왕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귀신의 영적인 왕국과 그의 모든 활동들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바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전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치료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치료하고 구원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시고 구원을 행하셨고 그의 사도들에게 행하도록 명령하신 그 기적들은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12사도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는 모든 질병을 고치는 약이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부정적인 말이나 우리의 불만이 커서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든지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불만이나 이 소망이 없이 부정적인 말이나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길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여건 속에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위임받은 제자들은 이제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와 사도,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사고 사도는 모든 심부름 보냄 받은 자, 심부름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즉 대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실한 사역자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들이 12 사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자신도 사도라고 불린 곳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시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보냄을 받으셨고 또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도들의 수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나타내는 12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후손을 낳는 영적인 아버지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서 난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신 때문에 배척을 받습니다. 그래서 12 사도가 또 다른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기 위해서 임명이 됩니다. 이 12 사도는 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2 사도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으로 남겨집니다.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명예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보다 그들이 더 기뻐할 이유는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2 사도들 가운데 성경에서 그들 이름 외에는 그들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돌로메와 가나안인 시몬, 이 두 사람의 사도입니다. 저는 이 12 사도의 가룟 유다도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훌륭한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들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찬양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졌지만은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복음을 전도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실행된 그런 제자들도 있지만은 복음 전도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워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보다는 둘이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되고 자녀를 낳으면서 화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 사람씩을 보내는 것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더욱더 합력해서 그리스도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인 것입니다. 또 이 사도들 가운데 보면은 세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야고보와 다데오입니다. 이들은 형제인데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세속적인 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선택은 외모, 보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세속적인 안목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땅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할 때 그는 그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선택하기 쉬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선택하고 싶은 것에 일단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선택하지 말고 너무 쉬운 이 결정을 하지 마시고 결정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허위와 가식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알아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택하여 권능을 주시고 가르쳐서 훌륭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어부였습니다. 사도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세리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천한 사람이었고 또 세상에서 지적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는 소망이 없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부였고 세리였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어부가 아니고 세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등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는 것으로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 많은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결정으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감당하고 겸손하게 하고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낮아져서 그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과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친히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도로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의 권능, 우리 주님의 기적을 그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며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게 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터인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어떠한 것이라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해로울지라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는 봉헌찬송 50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봉헌찬송 50장 찬양합니다. 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어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준비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준비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앞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다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물질로 인색하지 않도록, 물질로 시험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자녀, 직장, 아버지 사업, 저들의 학업, 진로, 사랑하는 가족 모든 것 이외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종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보호 아래 놓이는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도와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충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파리도성의 구원의 방주로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매주 금요일 줌을 통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만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참석해서 귀한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 예배 날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파리 목양장로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배경을 보면은 여러 성도님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리에 있는 파리 목양교회, 우리 한인교회들은 선교지와 같은 주님의 이 교회의 지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국에서 섬기는 교회가 있었지만은 이 낯선 땅, 낯선 나라에 오셔서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 대회 동영상을 제출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백신, 2차 백신 접종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이제 통행금지도 시간이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좀 어려운 일들은 있지만은 이제 이 코로나가 백신을 통해서 풀어지고 또 통행금지, 우리가 격리되는 시간들이 이제 완전히 풀리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생하셨고 또 기도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온전히 예배하고 교제 나누고 은혜 받는데 열심을 내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에 창조주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어서 이제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저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결단하고 실행할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로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 신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